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요, 우리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후가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이런 하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따라 본문이 전하준 내용은 이제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이제 부제로 정했는데요. 우리 부제만 한 목소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부제에 담겨있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었던 예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기원전 841년부터 시작해서 28년간 통치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대언자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이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라는 이제 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이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붓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붓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무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예. 자,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후가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이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대언자 엘리사의 대언자들 중에 아이들, 또 그들 중에 청년 대언자 한 명이 예후를 불러서 기름을 붓는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우리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손에 가지고 라못 길앗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거든 거기에 님시의 손자여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일어나게 한 뒤 그를 데리고 안에 있는 방으로 가서 그 뒤에 기름 상자를 취해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부으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 하고 그 뒤에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 이에 그 청년 곧 청년 대언자가 라못 길앗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렀더니 보라 군대 대장들이 앉아 있으므로 그가 이르되 오 대장이여 내가 당신에게 용건이 있나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오 대장이여 당신에게 있나이다 하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즉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니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조금 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었던 이 예후가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왜 어째서 하나님께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지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그를 세웠을까요? 우리가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한 무엇으로 택함받은 겁니까? 도구로 이제 세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자를 들어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맡기신다고요? 열심히 있는 분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나 조직에서 똑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내가 성실히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후라는 자를 선택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예후의 자기 고백적인 발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주리 위한 내 열심을 보라 하거나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병거에 태우니라. 여기서 우리 눈을 크게 뜨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후가 얘기하거든요. 그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한 열정과 열심을 다했던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분의 일을 위임하셨던 이유는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엘리사가 보낸 청년 대언자에 의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행한 일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행한 일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19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처단하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세벨을 처단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치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아합의 아들들을 처단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아합 일가는 물론이요, 아합 가문과 교류하는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모두 처단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주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여 마침내 그를 멸하였더라. 자, 제가 아까 앞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거든요. 그 아합 왕의 일가의 씨를 말린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화라산같이 섬겼던 자가 바로 예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화라산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에게 뜨거운 열정과 열의와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시대에 필요한 개혁 작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처럼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나머지 가문 사람들을 완전히 척결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10장 12절과 17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부터는 이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우리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찬찬히 함께 또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내가 큰 희생물을 바알에게 드리려 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묘히 행하였더라. 예후가 이르기를 바알을 위한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니 그들이 그것을 선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사람을 보내었더니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오므로 오지 않은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바알의 집으로 들어가매 바알의 집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더라. 예후가 예복실을 담당하는 자에게 말하되 예복을 가져다가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주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르되 살피고 조심하여 바알 숭배자들만 있게 하며 주의 종은 여기에 한 사람도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이 희생물과 번제 업무를 드리러 들어간 때에 예후가 밖에 80명을 정하여 두고는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도망하면 그를 가게 하는 자로 말하건대 그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후가 번제 업무를 드리기를 마치고는 곧바로 호위병들과 대장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매 호위병들과 대장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밖으로 던지고 바알의 집이 있는 도시로 가서.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읽은 이유는요,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를 일수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자기가 바알을 열렬하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대한 집회를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가차없이 몰살시켜버리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6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유념해서 보십시오.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며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이날까지 이러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멸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게 되면요, 이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정말로 통쾌합니까? 안 통쾌합니까? 통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선하다고 할까요? 악하다고 할까요?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일을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즉 예후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들을 범함으로써 진정한 종교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바울의 형상과 바울의 집을 제거한 조치가 주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아합 왕가의 통치 아래 흐트러진 민심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지주로 바꾸기 위한 것임을 시사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눈에 올바른 것을 집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아합의 집에 행하였은즉 내 사대 자손이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개혁 조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을 인정하셔서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몇 대까지 걸쳐서요? 4대에 걸쳐서 약 9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예후의 후손들에게 이제 베푸시기까지 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예후가 주를 위한 열정과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위해 수단을 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내가 큰 희생물을 바알에게 드리려 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묘히 행하였더라.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후가 백성들 앞에서 또 자신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 나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이 말이 사실이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아합 왕가를 완전히 척결하고 난 예후는요, 본문에 이르러 왕으로서 공적인 통치를 시작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과업으로 바알의 우상 숭배자를 척결하는 아주 선한 목적에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의 통치 시작이 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이것은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후는 바알을 섬길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 일순간에 제거하기 위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라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묘히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묘히라고 하는 이 적색 글씨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묘히가 영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sur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surely. 예. 이 surely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또 다른 말씀에서 이제 동일한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되의 간교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썰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쳐다보릴까요? surety, 셔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후는 바알 숭배자를 제거하는 일이 정당하고 선한 일이기에 그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맞습니까? 이는 결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목표나 결과만 좋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나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방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한 국가를 구하는 애국운동이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종교개혁 차원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어떤 거짓과 위선과 악한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했던 과정은 물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살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4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왜 목표를 위해서 이루는 방법이나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그 선한지 악하신 것을 다 감찰하신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옳으면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 약간의 거짓이나 불의나 속임 정도는 필요악이라고 해서 도리어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강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한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떠한 일로 시작했습니까? 선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불법과 거짓말로 위선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지 않은 그 바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언하고 마귀들을 내쫓는다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법이 개입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이룩한다 해도 거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는 그 불법을 기억하시고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목표뿐만이 아니라 방법이나 수단까지도 주님이 보시기에 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대언자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사역을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로만 본다면 예후가 한 일보다는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라고 우리가 하나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죠? 예후가 아니라 엘리야를 뽑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결과적으로는 실패나 좌절을 했을지는 몰라도 예후와 같이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후처럼 남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엘리야는 당시 절대 왕권을 갖고 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대결을 했지만 당당했습니다.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을 죽였지만 당당한 대결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솔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비록 예후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실로 본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예후는 몰라도 누구는 기억합니까? 엘리야는 기억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목적과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선하니 모든 것이 가당하다는 아니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울수록 그것을 이루는 방법 역시도 선하고 아름답고 당당한 것이 바로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려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 말씀 우리 신약 성도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법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왕관이라고 하는 보상이 단 하나도 남겨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교훈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따르는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 그러나 예후가 주의를 기울여 자기의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거리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아합이 저지른 잘못을 깨끗이 제거해 나갔으면서도 여로보암의 저지른 죄의 전철은 그대로 밟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후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분명 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정권 유지와 관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함으로써 민심이 남유다 왕국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예후는 그것이 자기 권력의 기반을 쌓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둘러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해 제거하고 멸절시키려 했던 바알 숭배와 비교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악한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록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바알 숭배와 50보 100보에 지나지 않는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겼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후의 업적은 종교개혁이라 불려지기에 충분할 만큼 바알의 우상신앙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종교개혁이라 부르기에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예후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름 짓기보다는 그저 예후의 숙청작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개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예후 자신에 대한 개혁, 즉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진정 종교개혁이라 이름 불려질 만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시야나 에스라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의 개혁이 진정한 개혁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는 예후와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악이나 선조들의 죄악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단순히 타인들의 죄라고만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죄악들을 자기들의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죄악이 곧 자기 자신의 죄라고 일컬으면서 자복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긴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과 사본과 왕의 신하 아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바로 이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은 어느 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이 어떻게 했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11절 말씀처럼 뭘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조들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복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도 좀 볼 예정인데요. 에스라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이날에 이기기까지 우리가 큰 범법 가운데 거였사오매. 여기까지만 읽으십시오. 7절 말씀에서 지금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큰 범법 가운데 거였사오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의 불법이 누구에까지요? 우리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부터 겉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해 두 손을 들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 일들 뒤에 무슨 말을 하리오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 스스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 위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허망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들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한 이들을 정죄하고 대적하기에 앞서서 그런 사악한 세대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 주된 이유가 우리 모두의 잘못이요 책임이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죠.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자를 들어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위해 수단을 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남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바로잡고 교회를 개혁해 나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에게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해 나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로 나아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며 그것이 선행이 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참된 개혁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나라는 물론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라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내가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목표를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은 저지른 적은 없는지, 먼저 남을 지적하기 앞서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점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점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